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기까지 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가슴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가야 할 2025년도를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또한 들을 뿐만 아니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땅들이었던 곳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감격이 가득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믿음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라고 이렇게 안 보이시던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교인들이 좀 어느 정도 있으면 이렇게 오시면 바로 이렇게 함께 적응하기가 참 좋은데 이 첫 번째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우는 그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 설교 제목이 부활의 약속입니다. 또 다른 제목은 이제 영광스러운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부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상한 방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윤회라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을 생각을 합니다. 윤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제사 같은 데 와서 식사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으면 그것으로 이제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거나 그렇게 딱 구분되어 있고 세상 가운데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조상의 역할을 조상인 것처럼 구슬할 때 나타나는 존재들은 뭐냐 하면 이건 어둠의 영들, 사탄의 영, 속이는 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도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육체에 내 영혼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난다든지 이런 소설 같은 드라마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관건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행한 자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순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바울 시대에도 모순된 그런 행동들이 있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기 신들의 세례를 받는 이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만약에 살아나는 것들이 없다면 그러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바울은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가 의미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을 너희 신들도 너희가 믿는 신앙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박하고 있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죽은 자들을 위한 영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교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천주교는
비슷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인식하지만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자 숭배라든지 또는 성모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천사 숭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교 문화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에 기독교를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하여 이 초대교회가 지나면서 점점 더 로마에 있는 수많은 이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들을 교회가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가톨릭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가톨릭에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개혁된 것이, 개혁을 일으킨 것이 개신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천주교와는 완전히 우리가 다릅니다. 제가 가톨릭 방송을, 라디오 방송을 한번 언뜻 들은 적이 있었는데 신부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산 어느 쪽에서 올라가든 정상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신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에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가운데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이단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논리들을 이용해서 그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이 필요하죠. 지금 바울은 그 이단적인 우상 숭배하는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의 그런 논리를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영세를 받고 세례를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 주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위험을 무릅쓴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회피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위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험을 무릅씁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고 인류를 생존하게 했는 그런 귀한 역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두려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위험에 대한 두려움, 또한 공포에 대한 두려움, 악한 영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 없는 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런 자들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영원히 타는 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고함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어떠한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인 것이죠. 사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나 나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은 날마다 죽여나가지 않으면 끊임없이 독버섯처럼 잡초처럼 그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나의 욕망, 나의 죄성, 나의 정욕,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잡초처럼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기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존심도 무너지는 것이고 자기의 어떤 모든 가치관도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려놓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죽고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성경 공부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제가 젊을 때 결혼을 빨리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욕정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빨리 했다. 그런데 그런 그 젊을 때의 그런 욕망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이제는 거의 극복되어져 가는 것 같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내가 이제 느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날마다의 죽음을 무릅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고통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손해를 무릅쓰고 날마다 죽는 내려놓음을 무릅쓰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한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돌을 맞고 그렇게 쫓겨나기도 죽은 것으로 알고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아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잡혀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 다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더 즐겁게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교도관인데 교도관으로서 이제 은퇴를 합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이제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 이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이제 그 친구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이 60년이 남았단다. 재수 없으면 7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재수 없으면 70년을 더 살아야 된대요. 지금 60이 된 사람들이 이제 예상 수명이 120세가 예상 수명이고 재수 없으면 130세가 이제 예상 수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이 되기를 원합니까? 120세를 원하십니까? 130세를 원하십니까? 저는 빨리 천국에 가면 좋겠지만 어쨌든 유한합니다. 그런 인생은 유한한 것이죠. 그런데 그 유한한 인생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20년을 살든 130년을 살든 그 인생은 끝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이 120년, 130년을 산 그 결과에 따른 영원한 열매가 영생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120년 인생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인생,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기쁘고 행복한 영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지금이 전부 다라고 여기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날마다 죽는 자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죽게 하셨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빨리 죽게 하셨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어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는 포항제철을 다녔었는데요. 포항제철 이제 품질기술부를 다녔었는데 거기에서 한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때 이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님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렇게 이 아이가 빨리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빨리 데려가셨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어머님도 그 천국에 들어가시면 아들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위로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속 키워둔 놈이 천국에서 무슨 필요가 있다고 그 천국에 빨리 데려가느냐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목사님은 또 이런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도 낫고 그리고 장애도 치료가 되는 역사들도 많이 하셨는데 왜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하나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뭐 입을 맞추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안 살아나니까 하나님 앞에 왜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 안 살아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이런 음성은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들리는 음성이죠. 자칫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음성으로 이렇게 착각하기도 쉽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사람 죽을 고생을 해서 겨우 죽었는데 그런데 내가 네 말 듣고 저 사람 살려주면 그 사람 그 고생 또 해야 되잖아. 나는 그거 싫다 그러시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빨리 끝나건 늦게 끝나건 그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지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리고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면 복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원해서 내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에게도 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짐승과 더불어 싸운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그 당시 수많은 순교자들이 짐승들에게 운동장에서 물어뜯겨서 순교하는 일을 감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이죠. 자원해서 일부러 죽음을 자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을 순교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러면서 이 죽는 것은 자원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순교를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게 순교를 해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다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원해서 자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방편으로든지 간에 핑계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그렇게 부활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부를 쌓아 놓는다면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기간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육신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것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시대에 영지주의가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영혼을 오염시킬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는 곳이 있는데요. 이 김기동 목사의 베레아 선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무엇입니까? 영과 육이 함께 있을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이렇게 따로 놓고 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육신이 죄를 범하면 영혼도 오염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실인 것이죠. 영혼은 깨끗하다. 육신이 아무리 지 마음대로 살아도 영혼은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영지주의적인 이단이 가르치는 신앙이고, 초대교회에는 그런 거짓된 선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대하여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 말씀,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방탕한 도시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방탕한 가운데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 막 부흥하는 교회들이 참 부러운 것도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막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단코 옳은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드라마로도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리고 또한 수많은 이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우리에게 거짓된 잘못된 도덕성과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왜 성적 소수자들을 그렇게 차별해야 되느냐? 아니, 차별을 언제 했습니까? 우리가 차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취직을 못하게 합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그런데 성적 소수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성적 소수자들의 그런 동성애라든지 이런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상한 가족 관계라든지 다부다처의 가정들도 있다고 그래요. 다부다처의 가정. 뭐 이게 없었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신라시대만 해도 남자 한 명이 결혼할 수 있는 여자의 숫자가 10명까지는 결혼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럼 여자들도 어떠냐 하면 여자들도 10명의 남편과 결혼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차 결혼 관계가 이 10명까지 이렇게 막 교차적으로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에는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그런 다부다처의 결혼 관계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에서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공식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다중연애, 공식적으로 서로 인정하고 다중연애를 하는 그런 배경의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데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외쳐야 하고, 잘못된 곳으로 나아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관이나 법이나 정치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교회는 또한 성도들은 반대할 수 있어야 하고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화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화장을 하면 부활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교회에서는 화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장을 안 하고 매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장을 하고
100년이 지나면 그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시신이 이 매장을 하건 화장을 하건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뼈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돼지를 이렇게 물속에 죽은 돼지를 물속에 이렇게 바닷물 속에 담가놔 봤습니다. 얼마 안 가서요,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뼈까지 다 갉아먹고 뼈도 없어지는 것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시신이 보존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바다에 사는 새우라든지 물고기들이 살을 다 뜯어먹고 그리고 또한 모든 미생물들이 그 뼈까지 다 갉아먹고 흔적도 남지 않게 될 텐데 그러면 화장한 것과 뭐가 달라지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는 그런 우리의 썩어질 육신 그대로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문이 닫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가둘 수 없는 육신이 될 것이고 먹지 않는다고 해서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즐겁게 그 식사를 즐길 수도 있는 영혼은 먹지를 못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완전한 육신을 입게 될 것이고 병들지도 않게 될 것이고 시간이나 공간이 우리를 제한하지도 못할 것이고 늙어 죽는 일, 병드는 일 이런 것도 없는 지극히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몸으로, 훨씬 아름다운 몸으로, 훨씬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흉한 모습, 초라한 모습들을 우리가 통과해야 하겠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입을 그 육신은 그런 썩어져가는 육신이 살았던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행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상 주실 것이고 평가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상을 우리는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부활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샘플이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예수님 말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그 수없이 살아났던 예수님 이후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 되는 일들도 많고 답답한 일들도 많고 불행한 상황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에 우리는 매몰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이 속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들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아직까지 두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지금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기에 이 땅에 두셨사오니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